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마 치과에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치과에 가가지고 빨리 치료받았으면 하고 치료하는 과정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이런 일들이 있죠. 또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을 한다거나 어떤 책임을 짓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이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생로병사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누구든지 경험한다는 것이죠. 뭐 직분이 있거나 혹은 뭐 신앙의 연수가 길다라고 해서 그것이 조금 덜하거나 혹은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가능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고난들을 잘 피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경험하고 잘 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해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위기의 순간들이 안 오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시험들을 만약에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그 시험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내가 정말 그 시간들을 정말 오랫동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간들이 길어지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망적인, 아예 최후의 끝을 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35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매우 비슷한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렙다 가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죠. 그 여인이 그 상황과 절박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자신을 믿고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의 양식을 건네주자 엘리야는 그 가정에 음식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 얼마 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종국에는 그 아들과 죽으려고 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삶을 회복한 거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게 되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들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수넴 여인도 비슷한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은 처음에 없었죠.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를 이제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 고민,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가정에서 결국에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어머니 무릎에서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엘리사를 찾죠.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여인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생을 살아가면서 극심하게 경험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국에는 그것 때문에 생을 마감해야 될 정도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삶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그냥 행복해지면 좋은데 오히려 그 어렵고 문제였던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의 전부인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 속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많은 문제와 고난, 결국에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인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처럼 그 풀리지 않는 문제, 생계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소망,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드셔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그것마저 흔들리는 그 상황이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여인을 기억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또한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다시 부활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최종적인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그 못한 문제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소망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희망차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후반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런 신앙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들이 정말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을 말씀으로 잘 지켜간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지켜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를 보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고문을 당하시거나 어떤 자기의 신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격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념과
고통을 바꾸게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의 그 신념은 어떤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육체의 고난, 피해가요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빨 치료하러 갔을 때 신경 치료 안 하고 이빨 치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대단한 고통인 거죠. 그것만 해도 나 죽네 사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문, 나에게 인위적으로 정말 아픔의 고통을 주기 위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육체 속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얘기할 때 보면 아이를 낳는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에게 아이 또 낳을 거냐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못 낳겠다고. 근데 희한하게 한 2, 3년 지나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애 또 낳고. 그런데 1년 안에 물어보면 대부분이 안 난다고 그러죠. 왜? 너무 힘드니까.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고통은요, 우리의 생각, 신념이 있어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풀려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그 방법들을 쓰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특별한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어요? 저는 최종적인 소망의 차이라고 해요. 그 고통이 끝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과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그 확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 순간에도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들이 경험하는 고문이라는 것은요, 쉬운 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례적인 구원의 얘기를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11장 35절 앞절에 나와 있는 부활의 얘기는 한 번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여인의 아들이 부활을 경험했는데 다시 죽었나요? 아니면 영원히 살았나요? 다시 죽었어요. 왜?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육체의 삶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그럼 질적인 차이의 부활이라는 것 결국은 뭐냐? 다시 이례적으로 살아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그 구원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시험과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정치인 중 한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야, 그분은 그런 선택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냐, 뭐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최종적으로 그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에 대한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의 도둑들 혹은 세상 사람들 보았을 땐 너무나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워낙 요즘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판이 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애교 수준이죠.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수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수용하시죠. 도라한 탕자를 보세요. 도라한 탕자가 어디서 그 마음을 돌리죠? 그 지저분한 돼지 우리 속에서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이거보다는 낫겠다라는 자기 편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계시죠? 밖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가 더러워요. 그는 아버지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어떻게 했죠? 겉옷을 걷어서 입혀줍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의 아들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몸에서는요, 돼지우리 냄새가 나요. 아직도 때가 벗겨지지 않았고요. 정말 역겨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옷을 입는 그 순간 그는 그 냄새와 그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그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그의 권위를 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시고 절망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그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날이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그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내일 주일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